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4번째 시간으로 말씀대로 일어나서 점령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일어나서 점령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봤어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았는데, 아간의 문제는 아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바로 아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욕심에 눈이 멀었네, 그런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돈에 사로잡히면 그것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시었던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베드로가 주님을 봤을 때는 그 물 위를 어떻게 했어요?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그 바람에 일렁이는 풍랑을 보고 그가 두려워하면 뭐예요? 그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욕심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파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그 욕심은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인간은 그 욕심, 그 욕망을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은 망쳐요, 모든 걸. 저도 오늘 저녁에 욕심을 부려서, 하필이면 우리 큰 사모님이 맛있게 카레를 하셔가지고, 제가 카레를 좋아하는데 한 공기만 먹으면 되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멍청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냉면대접에 2그릇이나 먹어가지고 지금 속이 부딪혀가지고 욕심이 잉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지면 다른 무엇이 있어도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로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걸 더 추구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그랬어요? 7장에 보니까 그들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하고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장 5절입니다. 시작.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갔다가 패하고 나니까 그냥 두려움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어떻게 하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방금 전에 패했는데, 방금 전에 패해가지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고 있는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백성들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뭐했다? 넘겼다. 그러니 너는 여리고성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 아이성 왕에게도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쟁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아이성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7년 6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될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할 텐데 그들은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아이성 전쟁을 떠올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 이것에 대한 뇌리에 탁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으로 그것이 뇌리에 박혀야 되는데, 신앙으로 박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한번 패하고 나니까 뭘 가지고 와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법궤를 가지고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가지고 뛰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야 이게 뭔 소리냐? 아 쟤들 신이 그들 진영에 들어왔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지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소리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때는 어떻게 돼요? 패합니다. 왜 패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긴다라는 분명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든 함께 하시지 않든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뭐한다? 이긴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신앙의 공식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절대 공식화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공식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앙을 자꾸 어떻게 만들게 되는가 하면 주관적 신앙이 아니라 객관적 신앙으로 바라봐요. 신앙은 주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주관적 개념이어야지 객관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 오지 아니면 저 아마존 그런 데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저 주 안에 있는 그 성서 박물관도 갔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암에 걸려있고 암에 걸린 상태로 병원에서 성경 필사를 하는데 필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암이 나았어요. 자, 그러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은 전부 필사하셔야 되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신앙은 100점 100패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그들 안에 무엇이 없어야 돼요? 죄. 법궤만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간의 죄가 제거되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내 안에 죄를 제거하여 성결해지는 전쟁. 성결의 전쟁이에요. 성결의 전쟁. 다른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나면 작은 아이성이라 해도 그들은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그 넘어짐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세요. 넘어짐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시편에 보면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가 넘어지나 아예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오뚜기 7.8기라 그러잖아요. 잠언에 그러시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고. 그게 성도에게는 큰 힘인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게 행한 것처럼 그대로 행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진멸했던 것처럼 아이성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2절에 뭘 가지라 그러세요? 거기에 오직 거기서 무엇을?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분명히 아이성에서는 그걸 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뭐하라? 바치라. 헤렘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하래요? 전리품을 가져라 그러신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에는 그걸 바치라고 하시고 아이성에서는 그걸 가지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모든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 장자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장자 대신에 누구를? 레위 지파를 뽑아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어 일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기다가 뭘 붙여요? 12개의 보석을 붙이잖아요. 양쪽에 6개 붙이고 여기다도 6개, 12개 붙이고. 왜 붙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뭘 알게 하시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 취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라고 하시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해라. 아이성 처음 전쟁할 때 정탐꾼 갔다 와서 몇 명만 올라가라고요?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 거느리고 가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3만 명은 따로 빼서 밤에 그 성 뒤로 보내서 뭘 하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매복을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은 작은 숫자의 성입니다. 그래서 8장 뒤로 가셔서 8장 25절 한번 볼까요? 8장 25절 26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 남녀가 모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남녀가 모두 몇 명? 12,000명.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절반 딱 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성에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는 몇 명 정도예요? 많이 잡아 8,000명. 그렇잖아요. 12,000명이니까 남녀의 비가 아무리 이렇게 기울었다 그래도 8,000 대 4,000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8,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3,000명만 나가도 됩니다 할 만큼 무시할 수 있을 작은 숫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와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이스라엘 전군을 보내세요. 이스라엘 전군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얼마예요? 60만 3,550명. 그런데 60만 명이 지금 12,000명하고 싸우러 간다고요. 그럼 12,000명이랑 60만 명을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에이, 뭐 무르나 마나 이건 제갈 공명이 와도 안 돼요. 60만하고 12,000이 60대 1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성 붙들고 아마 60만 명 흔들기만 해도 아이성은 무너질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시고서는 3만 명을 따로 빼서 성 뒤에 뭘 시켜라? 매복시켜라. 자, 생각해보세요. 매복하려면 그냥 이 3만 명인데 성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겠어요? 매복하는데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하늘도시 인구가 한 3만 명 되나요? 저 인구가 다 가서 숨어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숨어야 되나. 아마 참호를 파든지 뭘 하든지 땅으로 들어가고 뭘 뒤집어 쓰고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2,000명하고 싸우겠다고
60만이 가고 있고 앞에서 가고 있고 3만은 또 뒤에 가서 밤에 가서, 그러면 아침까지 가려면 이 낮에 쳐들어가는 거니까 아침까지 숨어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그 매복하고 이 먼지 뒤집어서 거기 숨어 있으면 얼마나 스스로 보기에도 웃기겠어요. 야, 지금 이거 12,000명하고 싸우자고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고요. 자,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느냐고 물을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충성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생각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 마음당 누구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3만 명이 가서 거기서 흙 뒤집어 쓰고서 이러고 밤새도록 거기 숨어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가 아이성에서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엎드려 있게 하시고 복병하게 하시고 매복하여 있다가 아침에 그들이 전군이 찾아 들어가서 아이성 근처까지 갔을 때 아이성 사람들이 그걸 보고 쫓아 나오면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저 멀리까지 끌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거 몰래 보고 있다가 저들이 나가면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빈성을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하고 어느 게 더 전략적입니까? 여리고성입니까? 아이성입니까? 아이성이 더 전략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전략을 짜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아이성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아까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그냥 도우려고만 하신다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왜? 아니, 성 내벽과 외벽이 있고 그 12m 되고 거기 7m 돼서 집 짓고 살고 있는 그런 성의 위쪽에 있는 그 성을 그걸 돌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라니. 그리고 60만이 12,000만하고 싸우겠다고 매복을 하고 있고 거길 유인작전을 하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에는 말이 되는 전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도는 거고 하나님이 매복하라면 매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세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하는구나? 승리하는구나. 그걸 가르치는 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자꾸 고안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성경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전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전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도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이웃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나의 전도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라고요? 전도의 무엇으로? 미련한 거. 미련의 전도가. 무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야,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냐. 아유, 뭐 노방전도, 아유, 콧방 끼고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돌라고 하면 돌면 되고요. 매복하라고 하면 매복하면 돼요.
뭐 예전에 우리나라 한창 뭐 전도 뭐 이렇게 집회 같은 거 유행할 때 한참 잘 나가던 분 계시잖아요. 고구마 전도왕. 그래서 모르세요? 큰 교회들은 아마 다 했을 건데 고구마 전도왕 모르세요? 그 어떤 남자 집사님인가? 그분이 전도 많이 해가지고 뭐 고구마 찔러보듯이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듯이 막 사람들 선물 줘가면서 뭐 찔러보고 그래서 뭐 전도한다고 막 죄송합니다. 그런 거 전혀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굉장히 유행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방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찔러보든지 호박죽을 끓이든지 라면을 끓이든지 무슨 뭘 하든 상관없어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하라? 전하라.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전도서 1장 21절 22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한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면서 뭔가 신기한 일 일어난 걸 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표적은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표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 표지판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표지판은 왜 만들어 놨어요? 길 찾으라고. 자, 예수님이 표적을 왜 행하신다 그랬어요? 길 찾으라고. 그 길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표적은 뭔가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 표적이 가르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양식이다. 그건 내가 양식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매력적이지 않아요. 표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뭔가 이 헬라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헬라인들처럼 지혜, 이 헬라인들, 이 그리스, 헬라, 지금 서양 철학의 모든 근간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지금도 서양 철학은 그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리스와 헬라의 철학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봐도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늘 새로운 것만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것만을 찾아요.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다 노예들 일하니까 뭐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쓸데없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늘 지식적인 것만 찾아다니고 유대인들은 표적만 찾고 다니고. 근데 우리는 뭐만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고요. 지금도 뭔가 자꾸 뭐 표적을 보여주네, 뭐 장풍을 쏘네, 뭘 하네. 제가 이병수 목사가 내일 아침 9시에 저 구읍베터에 가시면 제가 거기서 아마 손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읍 앞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됐다고 치면 그게 여러분의 구원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갈라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세나 가르는 거지. 갈라서 뭐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세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올 때 그들은 홍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 죽어요? 홍해 바다 들어가 죽는 거고, 가나안 땅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나와요? 바닷속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세례를 예표하는 게 홍해 가는 거지. 저 인천 앞바다 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표적 한번 딱 나타나면, 예전에 알파 아세요? 금리빨. 막 기도하면 금리빨 되고.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그런 건 일절 모르시네요.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나라 엄청 유행했습니다. 막 뭐 쾌어 그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떨면 무슨 뭐 여기 막 금리빨 된다고. 금리빨은 40만 원인가 50만 원 좀 해줘요. 고생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면 돼요. 치과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따라다녀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주고 자꾸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다음에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리석으셔서 우리보다 지혜가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는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전도는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자꾸 뭔가 수고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 수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려고 그러니까 돌라 그러면 안 돌고 싶고, 매복하라 그러면 내가 누군데, 지금 방금 전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게 난데 그거 흙 뒤집어 쓰고 내가 있어야 되겠냐고,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자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8장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이 사람들도 학습이 됐어요. 한번 이겼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또 이긴다. 여호수아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야. 여리고성 이기고 학습이 됐어. 이긴다고 학습이 됐어. 아이성 이긴다고 해서 실패했고, 이 사람들도 한번 이기니까 당연히 이긴다고 나가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서면 무조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빈 성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그것을 주시리라.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뭐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가르쳤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어요? 고스톱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한 군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6절. 출애굽기 40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아멘.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행진했다고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이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춘다고요. 그걸 고수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내려앉으면 거기 머물러서,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밤에는 구름이 무엇이 덮어요? 불이. 그래서 낮에는 그 뜨거운 사막의 빛을 하나님의 구름으로 막으시고 밤에는 그 추위를 불로 막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들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면서 뭘 가르친 거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사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았다를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지금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기억하시고
신명기 8장입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아,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뭐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더니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뭐 했다? 잘 살았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세대들,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뭐 한다고요? 점령한다고요. 정복할 때 첫 번째 전쟁에서 뭐 했다고요? 돌아라. 순종했더니 무너졌어요. 그리고 매복해라.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구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도 그거 가르친 거고 출애굽 2세대들도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그걸 배웠고 2세대는 가나안 땅 안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장성합니다. 우리 사사기 한 군데만 더 있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방금 전에 아이성에 실패했던 사람들. 실패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승리가 온 걸 경험한 사람들. 여호수아 죽었고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2장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다음 세대 아니고 무슨 세대? 다른 세대. 자,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캠프나 그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젊은 시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다. 우리도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그들이 누구예요? 방금 전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옛날에는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와서 뭐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지금 그들이 죽었고 그들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다른 세대.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뒤에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으로 그들의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들을 방금 전에 10절에서 무슨 세대라고 불렀어요? 다른 세대. 왜 다른 세대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다른 세대.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뭐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들에게 붙여버리셨고, 대적들에게 붙여서 고생하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뭘 해요?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모든 나라에 흩어지고 나서 팔려가고 난 후에야 그제야 마음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고생하다가 그제서야 마음으로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아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요.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니라.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젊은 세대는 전부 다 무슨 세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그런 그 다른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손수, 수고로이, 기저귀 갈고, 똥 닦이고, 목욕시켜, 밥 먹여, 손수 옷 입혀, 그 애들을 키워내셔서 뭘 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를 넷을 키웠거든. 넷 키우면서 하나 키우고, 심사모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영종도에 와서 10년 동안 애만 키웠어요. 제가 아이 5만 낳았으면 좋겠다고 처음 그랬을 때 심사모가 저한테 넷째를 낳으면서 5을 낳아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5을 낳은과 동시에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랬는데, 첫째를 키우든 둘째를 키우든 셋째를 키우든 넷째를 키우든 다 똑같이 키웁니다. 똥기저귀 갈고 다 반복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첫째 키웠으면 둘째는 알아서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첫째 키운 대로 똑같이 또 고생해야 돼요. 셋째를 키워도 또 고생해야 돼. 넷째 키워도 또 고생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래요. 얘를 키워놨는데, 얘 자식이라는 놈 또 나왔는데 얘는 또 날 몰라. 그러니까 얘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키워내야 돼. 얘 또 다음이 나왔어. 근데 얘는 또 몰라. 뭐 어떻게 해요? 또 키워내야 돼.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그걸 싫어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우리를 뭐 하세요?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앞에 전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고난도 많고요, 힘든 일도 많은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아직 잘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생과 그 모든 전쟁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무슨 세대 만드세요? 다음 세대들을 자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렇게 만드셨고, 이삭 아들 야곱 그렇게 만드셨고, 그 아들 12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지금 계속 그 일을 오늘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 말 안 듣는 다른 세대가 있어요. 나이는 나보다 많은 다른 세대가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다른 세대가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세대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세대 이웃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세대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과하게 하시다가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그 말씀이 그들과 탁 마주쳐서 그게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터지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돌라고 하실 땐 때로는 돌고, 하나님이 매복하라고 하면 때로는 매복하고, 그게 내 생각에 지혜로워 보이지 않아도, 내 생각에 이건 너무
재능 낭비인 것 같고 이건 너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너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